잠언 1장 20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33절은 합독합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리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잠언 강의를 지난 시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과 지혜는 분명히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솔로몬이 거의 모든 부분을 다 썼고요. 이 잠언 중에서 이 솔로몬이 지은 성경책 중에 젊었을 때 쓴 책은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아가서. 그 다음에 중간에 중년에 썼던 책은 잠언. 그리고 말년에 썼던 책은 전도서.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다시 한번. 젊었을 때 쓴 책은 아가서, 중년에 쓴 책은 잠언, 말년에 쓴 책은 전도서. 헛되고 헛되니 내가 모든 것 다 가지고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전도서. 솔로몬이 아가서, 잠언, 전도서를 이렇게 써 내려가면서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활발하고 가장 뛰어냈던 이 부분들이 잠언인데, 이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어떻게 너희들이 만들어 갈 것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요.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지식은 학습을 통해서 배우지요. 그렇지요? 지식은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데 지혜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우리가 얻으면 얻을수록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야, 저분 참 지혜롭다. 그러니까 지식이, 공부를 해서 지식을 얻는 거하고 그것보다 더 위에 뛰어난 사람,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지혜롭게 모든 부분들을 잘 해결해 나갈 때 와, 저 사람은 지식보다도 지혜가 참 좋아. 슬기로운 지혜가 그 가운데 있어.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저분은 저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이해하고 저렇게 저런 부분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무리 지식을 배우고 아무리 학벌이 좋아도 지혜가 부족하면 미련한 자가 되는 거고요. 아무리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만 가지면 그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세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은혜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지식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를 주셨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지혜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을 때,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똑같은 어떠한 현실과 상황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 지혜는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데, 그 믿음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나갑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볼까요? 미련한 자는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고 마침내 뭐 한다고요? 멸망한다.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의 지혜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나서 1장 20절부터 하반절부터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혜로운 자가 있고 미련한 자가 있는데,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고 마침내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솔로몬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여기 지혜를 할 때 솔로몬은 이 지혜를 여인처럼 의인화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지혜를 지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처럼, 그 사람 중에 여인처럼 그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그 지혜를 의인화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 보시면, 지혜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나는 그 지혜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요,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일에 대해 늘 핑계 대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습성 자체가 핑계대는 습성이에요. 우리들의 본성 자체는요,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핑계부터 대요. 그리고 핑계대고 난 다음에 그래도 내 잘못이 드러나면 뭐라 그래요? 그래,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절대 처음부터 잘못했다는 얘기 안 해요. 뭐부터 대요? 핑계대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들의 본성 자체가 핑계로부터 시작해서, 왜요? 아담과 이브가 뭐라 그래요? 핑계 댔잖아요. 핑계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신이 잘못한 것을 실토하지요. 그래서 핑계 대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몰라서 그랬다고 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이 이미 뭐 되었기에? 선포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련한 자입니다. 왜요? 지혜가 이미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데, 이것을 나는 몰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첫째, 우리는 지혜의 말씀을 못 들었다고 뭐 할 수 없다고요?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3절까지 우리들에게 그 지혜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지요. 실패한 사람은 언제나 핑계가 많은 법입니다. 우리도 실수하거나 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다가 책망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뭐 하죠? 핑계할 때가 있습니다. 못 들었다니까요? 못했다니까요? 모른다니까요? 아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왔는데 내가 안 들은 거지, 내가 못 들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못했다고 핑계하고 합니다. 마치 지혜를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다고 생각하며 지혜를 저 멀리 은밀한 곳에 숨겨두어서, 정말 지혜가 나한테 왔으면 내가 알았는데 그 지혜를 숨겨두었으니까 제가 몰랐지요 라고 우리가 때로는 핑계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지혜가 어디에서, 20절요, 지혜가 어디에서?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마치 사람들에게 지혜가 그냥 막
떠드는 것을 지금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 높이며 마치 지혜가 사람처럼 나타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이 은밀한 곳에서 조용히 전해지지 않았으며 어디와 길거리와 그리고 어디에서 광장에서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사실 교회를 안 들어와서 문제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요. 모른다고요? 알아요. 아는데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부를 때 어디가 있었냐? 그러면 언제 부르셨는데요? 잘 몰라요. 근데 속은 부르는 줄 알아요 라고 하는데 그걸 감춘다니까요. 사람들 알아요. 제가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책상에 앉아서 CCTV 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가지고 가요. 거기에다가 그 뜻을 내면 뭐를 읽어봐야 돼요? 예수 믿으면 달라집니다. 그거 읽는단 말이에요. 그거 읽으면서 예수 모른다고요? 알지요. 왜요? 교회에 마스크 세워놓은 거 교회에서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내가 너 부를 때 왜 아무 대답도 없었냐? 아니요. 예수님이 언제 불렀으면 제가 이미 갔었지요 라고 얘기하는데 핑계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너는 교회 와서 마스크들 가져갔고 마스크 전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건빵도 받아갔고 예수 믿으세요. 지나가는 길에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소리 안 들었다고요? 아니요. 다 들었어요. 안 들었다고 핑계댈 뿐이지. 그지요? 한국 사람들 모른 척하고 핑계대는 거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러니까 제가 나가면 막 도망가요. 그리고 제가 서 있으면 절대 안 가지고 가요. 절대 안 가지고 가요. 제가 이렇게 이거 좀 가져가세요 라고 해도 안 가지고 가요. 자존심이 있다고. 그런데 문 닫아놓고 이렇게 보면 싹 가져가서 싹 가져가요. 싹 가져가요. 그것도 한두 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싹 가져간다니까요. 사람 심리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모르겠지?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도 알아요. 본인도 알아요. 그걸 핑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책상에 앉으면서 하나님, 저 사람도 예수님 알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도 이 하나님 알 거예요. 나중에 핑계 대지 못할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가 하나님이 길거리에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광장에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못 들었다고요? 아니에요. 그건 핑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혜의 말씀이 은밀한 곳에서 조용히 전해지지 않으며 길거리와 광장에서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선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못 들어서 순종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지요? 그 말씀을 뭐하고 싫어하고 또 뭐해서 미워해서 다른 길로 간 것입니다. 다른 길로 간 거예요. 오만하고 자만한 거지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으로 고집 피우고 자기 마음대로 계속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귀에 많은 지혜의 말씀과 책망이 들려오지요. 이거는 믿는 사람들 이야기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그 지혜의 말씀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귀에 많은 지혜의 말씀과 책망이 들려옵니다. 그러므로 무엇 들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소리 높여서 크게 외치고 있는데 못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별일이 없다고 그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순종하는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지혜가. 지옥 가면서 아이고 못 들었네.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가 다 얘기했다니까 네가 안 들은 거지.
네가 외면한 거지? 네 귀에는 이미 다 들어갔어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지혜로운 영이 임해 하나님이 더 깊은 뜻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혼이고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내 안에 올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스피릿,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요. 그래서 지혜로운 영이 임해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못 들었다고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들은 말씀에 뭐 해야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아멘. 그래서 빨리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믿지 않는 사람들 빨리 와야 하나님의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심판이 하나님의 그 벌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말씀을 구하기 전에 이미 들은 경고를 되새기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더욱 자세히 보여주실 겁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는 지혜의 말씀을 못 들었다고 뭐 할 수 없다고요? 핑계할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 다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었지 듣지 않았다고 핑계댈 수 있는 사람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이 솔로몬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지혜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맞지요? 깨달았다면 돌이켜야 하지요.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재앙이 임하는 것이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심판이 임한다라고 분명히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혜가 의인화, 지혜가 그냥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해서 지혜가 의인화되어 그 모습이 더욱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24절에서부터 27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서 보면,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누가 웃어요? 지혜가 웃는다는 거예요. 누가 웃는다고요? 지혜가 웃는다는 것. 내가 웃을 것이며, 26절을요,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나는 몰랐다라고 핑계하는 그 사람에게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뭐 하리라? 비웃으리라. 누가? 지혜가. 지혜를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라. 무엇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핑계가 되면 결국은 그 재앙이 임할 텐데, 그 재앙이 임할 때 내가 웃을 것이고 그 재앙이 임할 때 내가 너를 보면서 비웃으리라.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오라고 이야기했잖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잖아. 하지 못하니까 네 재앙이 네 발 앞에 와 있잖아 라고 지혜가 웃고 비웃을 것이다.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움을 주기 위해 지혜는 사람에게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도움을 주기 위해 손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그것을 무시하기에 무엇을 만나요? 재앙을 만난다고 합니다. 지혜가 주는 경고를 속히 받아들여야 하는 까닭은 재앙을 만나 치르게 될 대가가 혹독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죄 멸망의 심판이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순종에서 돌아오게 만들려고 하나님은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을 돌아오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의 재앙이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채찍질을 하시고 훈련시켜서 그 사람에게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그 훈련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무시할 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무시할 때 하나님은 그 방법을 우리들에게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솔로몬은 살아가면서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들이 지혜의 말씀과 훈련을 따르지 않는 까닭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지혜의 말씀과 훈계를 따르지 않는 까닭이 있는데 당장은 뭐 하기 때문에 살만하고 별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방에 오수가 막 올라오잖아요. 우리만 지금 급한 거예요. 그죠? 위에 사시는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이게 역류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올라가요?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미리 지금 경고하고 이렇게 오수가 막히면 너희들도 물 못 써. 이거를 가르쳐줘. 우리만 물 못 쓰는 게 아니라 2층, 3층, 4층 계속해서 물 못 쓸 거야 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당장 살만 하니까 별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실제로 어려움이 닥쳐오기 시작하면 돌이키기에는 이미 늦은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큰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을 보고 힘써 도망가도 피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유튜브에 동영상 보잖아요. 저 멀리서 뭔가 그냥 물 기둥이 막 오는데 그거를 보면서 당하잖아요. 왜요? 피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얼마나 높은 해일이, 높은 쓰나미가 다가오는지 그것을 보면서도 늦었구나, 피하기는 너무 늦었구나 라고 할 때를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보니까 피해야 되는데 근데 피할 수가 없어요. 그냥 쏜살같이 물과 해일이 그냥 다가오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무시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무시하면 이렇게 재앙이 우리들에게 쏜살같이 다가올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다에서 멀리 큰 해일이 몰려오는 모습이 보이면 피하려고 하겠지만 사람의 눈에 그 해일이 보일 때에는 이미 뭐 했다고요? 때는 늦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재앙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뭔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말씀으로 마지막 때가 올 것이고 말씀으로 너희들이 준비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 가운데 이미 나는 다 실어놨는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나는 실현할 건데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쓰나미처럼 해일처럼 그렇게 당할 때가 분명히 올 텐데 눈으로 보고 당할 수 있을 그 시간이 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가 눈으로 다가오면서 마지막 때가 올 수도 있겠구나,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고 계시는 이유 중에 하나이잖아요. 계속해서 기후는 변하지요. 북극과 얼음은 계속해서 녹아가지요. 그리고 계속 남태평양의 섬들은 물이 차올라서 점점점 자기 땅이 없어지지요. 그리고 요즘 생긴 게 뭐예요? 원숭이 두창, 여기 손에 나오는 두창이 또 다른 바이러스가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인을 주는데 그 사인에 그 경고에 우리는 어떻게 화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하겠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심판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오늘도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준비하는 마음이 있지 아니하면 쓰나미처럼 우리들에게 눈뜨고 우리가 당할 수 있을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눈 뜨고 우리가 당할 때가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수천 년 전에 솔로몬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미리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재앙도 그렇습니다. 27절에 보시면 두려움이 뭐같이? 광풍같이, 그리고 재앙이 뭐같이? 폭풍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악의 유혹을 따라가는 것이 좋아 보여도 결국 두려움과 그리고 근심이 임할 뿐입니다. 이것이 지혜를 듣지 않는 자들이 당할 재앙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돌이키기 힘들다라고 지금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혜는 너희들에게 왔는데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지혜를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살아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이러한 재앙을 맞이할 것이다. 이미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지혜가 왔고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들려줄 때 나는 못 들었다라고 핑계댈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경고의 책이에요. 그죠? 준비하라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건데 너는 어떻게 살 건데?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미리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혜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일을 알 수 없기에 지혜의 말씀을 듣고 뭐 해야 합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그저 당장의 생각과 느낌에 따라 살아간다면 어려움이 닥칠 때 도저히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너무 늦기 전에 경고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요, 계속해서 부모가 편하려고 계속 태블릿 PC 틀어주잖아요. 그 식당에 가도 태블릿 PC에 나오는 이런 것, 그 다음에 가정에서도 그렇고 아이들이 틈만 나면 태블릿 PC를 하는데 아이들이 장점은 뭐냐면 즉흥적인 거를 좋아하게 된대요. 그걸 보게 되면. 근데 단점은 뭐냐면 사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마음 내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느낌대로 그냥 그것을 그냥 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빨리 하는 거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 이 분노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는 그 분노 조절이 이 태블릿 PC에서 보여주는 즉흥적인 어떤 영상이나 즉흥적인 상황 때문에 아이들이 점점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이 점점점 둔화되어서 결국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어떤 책을 읽어서 그 책 속에서 그 말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사고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즉흥적인 행동하고 즉흥적으로 어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냥 분노하고 폭발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의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 아세요? 미국에서 그거 태블릿 PC를 만드는 그 뭐라 그러죠? 그 아이팟 만드는 어떤 과학자들의 그 자녀들에게 제일 늦게 주는 게 태블릿 PC래요.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들이 돈 벌려고 다 세상에 다 뿌려놓고 우리 자녀만은 이건 맨 나중에 보여줄 거야. 우리 자녀들에게 이 태블릿 PC 동영상이나 영상 같은 거는 제일 나중에 보여줘야 된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그거에 대한 피해를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책을 읽고 사고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점점점 멀어지고 즉흥적인 생각, 즉흥적인 뭔가를 해 나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범죄율도 많아지고 사고율도 많아지고 가정이 파괴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그 지혜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다음 세대가 문제라는 거죠. 왜요? 말씀 읽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는 그 속도가 너무 늦고 어쩌면 그 말씀을 접하는 그 시간들이 점점 멀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창구는 점점점 작아진다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너무 늦기 전에 경고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미리 살펴보고 점검하는 것이 지혜임을 우리들에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는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말씀에 따르는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하지요. 분명히 사고 머리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머리로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을 잃어가는 세대, 그것을 상실하는 세대에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을 거고 여러분들의 자녀는 무엇을 보고 자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요즘 대학생들이 1년부터 4년 동안 대학을 다녀도 책상에 책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나 우리 딸내미 보니까 책이 없어요. 책 어디 있냐 그랬더니 여기 컴퓨터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제 컴퓨터 세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옛날에 대학 다니고 그러면 옆에다 이렇게 보지도 않는 책 이렇게 딱 끼고 다니면 나 이대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한 세대가 이제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태블릿 PC로 그냥 쫙 넘기면서 하다 보니까 과연 사고라는 것이 책장을 넘기면서 사고하는 것과 태블릿 PC를 넘기면서 사고하는 것이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이 과학자들이 발견하는데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고의 능력이 분명히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가운데 순종이 나옵니다. 그래야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떨림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 말씀대로 내가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지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강인한 그 접착력, 강인한 능력이 그 말씀을 사고하는 것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들에게 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고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셋째, 순종은 이제 말씀을 순종할 때 평안의 비결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28절에서부터 33절에 보면 3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평안의 비결이 된다라고 솔로몬이 그의 인생을 살면서 그것을 배우고 느끼게 되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재앙이 임하고 나면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를 구해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늦었습니다. 버스는 이미 떠났습니다. 그때는 피할 길을 부지런히 찾아도 그 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물며 어려움이 닥쳤는데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 누가 있어요? 미련한 자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지금 우리 앞에는 평안으로 이끄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미리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따르면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 뭐이고? 지혜이고. 그러니까 지혜가 뭐예요? 할 때 말씀 안에 지혜가 다 왔는데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지혜다라고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는 이미 와 있어요. 어디에? 말씀으로 와 있기 때문에 이 지혜를 내가 받아먹기 위해서는 그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따르면 그 지혜가 이미 우리들 가운데 활용되고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순종, 아주 단순한 내용이지만 그 말씀의 순종이 바로 지혜고, 지혜가 나에게 왔을 때 그 지혜를 통해서 내가 순종할 때 그 지혜의 삶이 우리들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평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무엇이 바른지 알면서도 완악한 마음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를 조짓한다면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주 오늘 말씀은 단순해요.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말씀이 나를 붙잡으면 거기에 멈춰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지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혜를 찾되 그 시기도 중요합니다.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미 재앙이 임한 다음이라면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아도 어려움을 피하거나 돌이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늘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자신하지요. 자신이 가는 길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큰 문제가 없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악한 그 길을 고집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맞지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분명히 자기 마음대로 그 길을 고집한다면 대가를 치르게 된다.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우리는 겪지 않아도 되는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말씀이 우리들에게 지혜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되는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없다라고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단언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즐겁기까지 할 수 있는 까닭은 그 가운데 평안과 안전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순종할 때 인생길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 솔로몬이 경험한 거예요. 솔로몬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 길로 갔더니 대가를 치르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알게 된 거예요.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 가운데 살다가 나중에는 이방신 여인들, 이방을 믿는 여인들하고 혼외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여자만 딸려오면 얼마나 좋아요. 여자만 딸려온 게 아니라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왔을 때 뭐도 따라왔어요. 우상도 같이 따라왔잖아요. 우상도 같이 따라와서 혼잡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하니까 와, 내 인생이 이렇게 피폐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스스로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직접 자신이 체험한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미 와 있는데 그것을 따라가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내 경험으로, 내 경험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대로 살거라 라고 솔로몬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 우리는 지혜의 말씀이 들릴 때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늘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인생길을 가는 방법이 된다.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의 길을 가는 자에게 침묵을 지키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책망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드시고 그 대가를 치르게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이미 우리들에게 지혜가 왔는데 그 지혜의 말씀에 너희들은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무시하며 멸망에 이르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평안히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아멘. 예.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이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없다고요? 믿는 자에게는 그 지혜가 분명히 오늘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핑계 댈 수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고 순종할 때 정말 그 지혜가 우리들에게 평안과 안전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